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임스 패커의 그 대표작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현대 기독교 고전으로 평가받는 참 그런 책입니다. 1973년 출간 이후 전 세계 25개국에서 번역되어 약 5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하나님을 단순히 알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 삶 속에서 경험하고 관계 맺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그 정보를 얻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아는 목적입니다. 단순한 교리 연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이것을 목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냥 막연히 어떤 뭐 미신적인 신비적인 그런 맥락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어린 그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져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삶 속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천적인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마존 부족민을 런던에 던져놓은 것처럼 무자비한 일이라고 이렇게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그냥 문명이 없는 그런 그 삶 속에서 살던 사람을 그 영국 당시 그 최고의 그런 그 선진국 수도에다가 다 데려다 놓으면은 원주민이 그냥 얼마나 어리버리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이 없게 되면은 그렇게 원시인을 갖다가 이 현대 도시에 들여다 놓은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냥 그 보편 그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냥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갖다가 막 불러대면서 엉뚱깨뚱한 막 축복성애들을 그냥 해대고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인격과 소양과 교양과 그 품격이 있는 정말 그런 그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학적인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거룩, 주권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도 그것이 실제적인 생활과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생활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영적 성장을 얘기했는데, 독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사실. 삶이 변화시키는 게, 삶이 변화되는 거. 책의 구조와 그 주요 주제는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과 계시를 통한 하나님 인식,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만 돼요. 2부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사랑, 지혜, 주권, 거룩, 자비 등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3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무엇이냐, 순종은 또 무엇이고,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은혜는 무엇이고,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되어지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숙해 가느냐, 이렇게 살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빨간 그 표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알음이에요. 알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알고 관계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전인적, 총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의존하고 따르고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아는 것이 잘못되면은 그냥 미신적인, 하나님을 그냥 어떤 미신적인 그런 신앙에 응답하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지금 오늘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지금 해체시키려고 하는 법안들이 막 통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그 장로를, 그 담임 목사도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고, 교인들도 그 장로를 갖다 찍어주고 이러고 있는 이 판국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교회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그 장로도 모르고 그를 찍어주는 그 교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택한 백성들이 지금 이런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신이에요. 맹신. 자기 바램, 성취를 위한 믿음, 요건 미신이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력입니다. 아까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죠. 내용입니다. 현대 신학의 서적의 고전인데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복음주의 신학의 대표작인데 이 패커는 마지막 청교도 신학자라고 불리며 이 책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어요. 실제적 정역입니다. 단순한 학문적 논문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안내서였다는 사실이에요.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관계적 체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적 체험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품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신학적 깊이와 실제적 적용을 동시에 담은 책으로 신앙 성장과 영적 성숙을 원하는 이들에게 필독서로 권장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꾸준히 읽히며 신학계와 교회에서 교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대비는 성경과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단순히 지식이라는 말이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삶의 변화를 포함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삶 속에서 그 사랑과 거룩함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지식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오히려 허망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죠? 미신과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바람을 성취하는 식의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국가가 그냥 어떻게, 세상이 그냥 어떻게 가든지 그냥 자기는 그냥 복 받아서 자기는 그냥 성공하고 번영하고 막 이런 데로만 치우쳐지고 그냥 황홀경 뭐 이런 거 체험하는데 그냥 막 영적인 어떤 막 그런 현상을 막 직통계시를 막 이런 걸 막 경험하려고 하는 데로만 그냥 치우쳐가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나 세상 가치에 머물러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교리 이해가 아니라 관계적 지식이에요. 내가 이걸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이걸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죠. 초대교회의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이것이 많이 거의가 다 퇴색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임마누엘의 삶이죠. 지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관계적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한다,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겠죠. 실제적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랑과 희생과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지식이 없는 자,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가치에 매여 결국 공허와 불안 속에 머무르게 된다. 성경적 신학적 삶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구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영생과 직결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알음이에요. 관계적인 알음. 삶의 변화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사랑과 거룩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품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 성품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게 있는 죄악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은 뭐냐?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경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그래요. 서로를 존경하는 존경심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존경심이 떠나버린 사랑은 자기 욕구, 그렇죠? 자기 욕구. 그런 사랑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를 또 말씀해 볼게요. 어둠 속에 행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될 때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 우상 숭배와 혼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결국 피조물을 숭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그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관계적 지식이에요.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이죠. 언약적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그분의 백성으로서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완성된 의예요. 완성된 의,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셔요.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부어 주시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특정하여 부르시는 방식으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의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성화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이게 특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삶에서 나타나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명령, 그 본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불순종을 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관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지식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가는 것, 이 알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삶의 실제적 차이입니다.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자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말씀과 기도, 이것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 지식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요, 자기 중심,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겠죠. 지식이 있는 자의 행동은 사랑, 희생, 거룩, 순종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사랑과 용서, 겸손과 섬김, 희생과 부활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식이 없는 자는 탐욕, 불안, 혼돈이에요. 욕심만 그냥 있어서 자기 욕구대로 그냥. 그건 지식이 없는 자예요. 지식이 있는 자의 결과는 영생, 평안, 소망.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과를 얻게 되겠지만은
지식이 없는 자는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공허하고 두렵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죠. 적용 포인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의 정보가 아니라 마음의 관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자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는 어둠 속에 방황하며 결국 멸망에 이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예배예요. 예배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예배는 단순히 예배의 형식 차이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과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드러내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큰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의 예배는 그 중심이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에요. 진리와 영으로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삶과 연결된 예배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삶을 드리라는 것이죠. 공동체적 예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서로를 세워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할게요. 공동체적 예배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이게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 교제 속에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도 무너지고 서로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예배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도 무너졌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의 예배는 중심이 형식과 자기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가 축복받기 위한 예배. 축복성이라는 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안에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외식적인 예배죠.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피조물이나 자기 욕망을 예배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좀 넓혀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한, 자기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런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내가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내가 쾌락을 얻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우상적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형식은 있으나 능력은 없어요. 그건 속은 거예요. 그것은요, 속임당하는 거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그런 형태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삶과 분리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세상의 가치와 죄에 묶여 있어요. 응? 예배를 드리는데 삶은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 가치에 묶여 있어요.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겸손과 감사와 경외하는 태도로, 내용은 진리와 영으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 영생의 기쁨을 결과적으로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예배는 뭐예요? 자기 욕망, 형식적으로, 우상으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들의 태도는 외식 행위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것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그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 찬양하면서 자기가 그냥 기쁘고 그냥 이렇게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그들의 내용은 형식적인 의식이에요. 공허한 말뿐이에요. 결과는 공허, 자기 위안, 결국은 멸망한 거예요. 그 막 예배를 통해서 막 자기가 복을 받았다, 예배를 받아 통해서 자기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이 마귀의 속임수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켰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적용 포인트입니다. 예배는 지식과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진정성은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중세교회와 같이 성당에 가서 미사하고 뭐 돈 바치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진정성은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평일의 삶으로 이어져야 참된 예배가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예배는 결국 자기 위안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삶의 변화를 낳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 진리와 영과 삶과 연결되고 된 예배이고, 없는 자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 공허한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기도예요. 기도. 이번에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기도는 단순히 기도 형식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과 방향을 드러내는 중요한 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의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며 자기 욕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이다, 나에게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죠. 태도는 겸손과 감사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의 기도. 대상이 불분명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연하거나 자기 욕망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것하고 다신론을 채택하고 범신론을 채택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그 신을 찾아가는데 뭐 다양한 신들을 그냥 숭배하잖아요. 중세교회에서는 아까 뭐
몇 가지에서 16가지로 줄여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그런 그 신적 그런 그 뭐 성자들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뭐 이런 것을 원할 때는 이 성자를 찾아가고 저런 것을 원할 때는 저런 성자를 찾아가고 뭐 이렇게 이게 다 속임을 당하는 길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의 기도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용은 자기 필요와 욕망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배제된다는 사실. 우리 기도 속에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뒤로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그 기도, 그런 예배, 그런 찬송, 우리가 그걸 정확히 분별하고 버려야 됩니다. 태도는 외식적, 형식적 혹은 불신앙적 태도로 드리.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절간에 가서 하는 식으로 그냥 점쟁이한테 가서 하는 식으로 목사를 만나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 참된 응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와 자기 위안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그냥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형국의 그런 그 공허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도는 겸손과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결과 교제, 평안, 응답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기도는 뭐죠? 막연한 신,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신, 자기 필요, 자기 욕망, 형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태도는 외식, 불신앙, 자기 의로 내가 이거 바쳤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런 식의 자기 의를. 결과는 공허, 자기 위한 무의미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권력을 얻어도 우리 이 세대를 보면 뉴스에서만 보면 알고 우리 이웃들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용 포인트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이 변화되고 거기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은 공허함만 남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순종을 낳고 없는 자의 기도는 자기중심적 형식에 머무른다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헌신이에요.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헌신은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주제인데, 헌신은 단순히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알고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가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의 헌신입니다. 대상이 분명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자발적 헌신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적 헌신입니다. 물질, 시간, 재능뿐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확신 속에서 꾸준히 드리는 거예요. 겸손과 헌신이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추구한다.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갈 것입니다. 개인의 성숙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의 헌신은 뭐죠? 대상이 불분명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이 자기 만족이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머무르는 거예요. 응? 형식적인 헌신이죠. 외적으로는 드러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조건적 헌식이죠. 유익이 있을 때만 드리고 손해가 보이면 멀어지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이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일시적 헌신이죠.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쉽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공허, 불만족, 결국은 헌신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비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헌신은 대상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에요.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적하는 것이고요. 동기는 뭐냐? 사랑과 감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태는 전인적이고 지속적이고 겸손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성숙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 자기는 성숙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헌신은 자기 만족,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기는 그냥 상처투성일 뿐입니다. 그냥. 동기는 조건, 유익, 체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것이 뭔가가 돌아오고 뭔가 내게 어떤 대가가 있다고 생각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이죠. 형태는 형식적, 조건적, 일시적이죠. 결과는 공허, 불만족, 무의미입니다. 적용 포인트. 참된 헌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헌신은 단순히 무엇을 드리냐보다 누구를 위해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헌신을 통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없는 자는 헌신이 결국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잘 분별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의 헌신은 사랑과 감사에 비롯된 전인적 지속적 헌신이고, 없는 자의 헌신은 형식적 조건적 자기 중심적 헌신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찬송, 이것도 또 한 번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찬송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알고 누구를 향해 드리는가에 따라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의 찬송은 대상이 분명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죠. 시편 103편 100편 3절 4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중에 들어가라.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찬송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찬송은 진실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이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찬송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삶과 연결된 찬송이죠. 단순히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곡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찬송이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삶으로도 그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사람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일상으로, 실천으로 드리는 것이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야. 공동체적 찬송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며 서로를 세우는 힘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 함께 모여 있는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가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죄에 대하여 멀어지고 의에 대하여 성숙되도록 서로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의 찬송은 대상이 불분명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송이 형식이거나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거예요. 뭐 가사가 좋다, 곡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위식적 찬송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은 마음 멀리 떠나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자기 중심적 찬송입니다. 이게 찬송도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게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 찬송,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감정, 자기 만족을 위해 부르는 그 찬송이 된다. 형식적인 찬송, 예배 순서에 따라 부르지만 진정한 의미와 능력은 없는 삶과 분리된 찬송이죠. 노래는 찬송은 부르지만 삶은 세상적 가치와 죄에 묶여 있어요. 그걸 지향해 가고 있어요.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찬송은 대상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찬송이 되는 것이죠. 태도는 감사와 기쁨, 진실함이죠. 내용은 진리와 영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과 교제, 공동체를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찬송은 자기 만족,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외식, 자기 중심. 내용은 공허한 말, 감정적 위안. 결과는 공허, 자기 위안, 무의미해짐. 적용 포인트입니다. 참된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찬송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찬송은 결국 공허한 노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찬송은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의 찬송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진리의 찬송이고, 없는 자의 찬송은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공허한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성경 공부는 단순히 성경을 읽고 배우는 행위가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목적에서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아는 지식이 있는 자의 성경 공부는 대상이 분명하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성경 공부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교육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관계적 공부입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더 받들어가고, 순종을 배우는 위한 공부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태도예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조명하려 말씀을 깨닫고 영적 성장을 추구해가죠. 영적 성장이라고 그런 것이 또 내면적인 것만 아니라 삶으로, 영적인 것은 삶이에요. 영적인 것은 삶이란 말이에요. 공동체적 공부입니다. 교회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너는 이러고 너는 이렇게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같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게 공동체적 성경 공부입니다.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삶이 변화되며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의 성경 공부는 대상이 불분명해요. 성경을 단순히 고대 문헌이나 도덕적 교훈집으로만 이해하죠.
그 자유주의 진영에서 말하자면 비평학을 발전시킨 것이 말하자면 이런 그 맥락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인간의 이성으로 가지고 칼질을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공부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이나 종교적 의무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성경 말씀을 자기 욕망이나 이익에 맞게 해석하는. 그래서 뭐 어떤 성경 구절은 자기의 감동이 오니까 나는 어떤 성경 구절에 나는 큐티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큐티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알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 큐티해야 되지. 거기서 자기 마음에 딱 드는 그런 그 자기 마음을 드는 그런 성경 구절을 택하고 이런 그 큐티는 좀 위험합니다. 그것은 성령 없는 성경 공부, 영적 깨달음 없이 문자적 학문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 또 삶과 분리된 공부,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단순한 지식으로만 남기는 것. 서구 신학자들 그 종교개혁 진영의 그 학자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 실망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기도, 예배, 헌금, 뭐 봉사, 근데 이것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어떤 국가 시스템에 사회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서 놀라는 그 신학자들이 그 논문들이 있습니다. 결과 참된 변화가 없고 오히려 교만이나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비교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성경 공부는 대상이 하나님 말씀, 인격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태도는 겸손 순종 성령 의존,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삶의 변화죠. 성숙이죠. 성화. 결과 영적 성장, 믿음 강화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성경 공부는 그냥 고대 문헌 도덕적 교훈쯤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도는 형식적 자기중심적이고, 목적은 지식습득 자기만족, 결과는 공허, 교만,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적용 포인트입니다. 성경 공부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성경 공부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성경 공부는 결국 머리 지식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성경 공부는 마음과 성품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자의 성경 공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삶의 변화를 낳고, 없는 자는 성경 공부는 형식적이고 공허한 지식에 머무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생활은 신앙의 실제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단순히 예배나 기도, 찬송 순간만 아니라 매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 전달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자의 생활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 중심이 되죠.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선택을 말씀에 비추어 결정한다. 기도와 교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힘이 그게 부족하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거룩과 사랑이죠. 세상 가치와 구별된 삶을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 소망과 평안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확신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함이 유지되는 것이죠. 결과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의 생활입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 욕망,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용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중심이죠. 모든 선택이 자기 유익과 만족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불안과 공허함이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세상적 성공에도 만족이 없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죄와 타협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죄에 쉽게 끌려가며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왜곡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자기 이익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삶이 공허하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비교 정리할게요. 9번 하나님을 아는 자의 생활,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말씀, 기도, 태도는 겸손, 감사, 사랑입니다. 내용은 거룩, 섬김, 평안입니다. 결과 영적 성장,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생활은 뭐예요? 자기 욕망, 세상 가치. 태도는 교만, 불안, 자기 중심. 내용은 죄, 타협, 공허. 결과는 멸망, 관계 왜곡, 불만족이죠. 적용 포인트는 생활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삶 전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삶이 자기 중심으로 흐르며 결국 공허와 불안 속에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생활은 단순한 도덕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의 생활은 말씀과 기도, 사랑과 거룩으로 채워진 삶이고 없는 자의 생활은 자기중심, 공허, 죄, 불안에 묶인 삶이 된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 정보가 아니라 관계적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중심과 세상 가치에 묶여 공허와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신앙의 행위의 차이는 대상과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예배, 기도, 헌신, 찬송, 성경 공부, 생활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드리지만 없는 자는 자기 만족과 형식에 머무른다. 세 번째로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 거룩, 감사, 평안, 소망, 공동체를 세우는 열매를 거두지만 모르는 자는 교만, 불안, 공허, 죄와 타협, 관계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영원한 운명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으로 이어지고 없는 자는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적용합시다. 우리 생활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기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예배, 기도, 헌신, 찬송, 성경 공부 생활이 모두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 지식이 삶 전체를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모든 삶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생을 누리고 없는 자는 형식과 자기중심에 머물러 결국 공허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성경적 신학적 삶의 비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예배, 기도, 헌신, 찬송, 성경 공부, 생활까지를 살피고 결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식에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음되셔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반열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릇 알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조상들은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기준, 바르게 해서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지식 체계들을 우리가 잘 배워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빛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이 땅에서는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토대로 관계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더 강권적으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반열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릇되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서로를 우리가 살피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도와 치유와 교육과 파송으로 하나님 그 현장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